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장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 살아났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로 지키잖아요. 토요일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인데 큰 명절, 즉 유월절이며 안식일 날. 그래서 그 날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첫 번째 그 안식의 부활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대력으로 유월절을 지나고 첫날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매년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주일을 이 부활절이라고 딱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춘분이 부활절의 기초가 돼가지고 계산이 되어져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 금년에는 3월 29일이 춘분이었고 보름달은 4월 7일날 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4월 9일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4월 9일이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창설될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도 또 부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되었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세계적인 일대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부활절 그날을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나도 감격해서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무덤에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보자,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셔서 전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누가 전해줬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분들이 그분 만났어, 부활했어라고 전해줬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3절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했다고, 그분을 만나 배웠다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따라합시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역시 믿지 아니했다. 당연하게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간증을 듣고도, 부활의 경험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그런데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도 봤다고,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또 전하는데도 역시 믿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사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사전에 알려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사전에 예수님께서 죽는 일과 살아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고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깊이 각인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의 이 죽으심에 관하여 부정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지만,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그럼 제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죽는다는 사실은 그 당시 이 현장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눈으로 본 바요,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매 맞으시고 온 몸에 피퉁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제자들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억했지 살아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 당한 다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하시고 사전에 경고하시고 사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들음에서 나온다. 이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씨가 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씨가 풍성히 떨어지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싹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관심을 갖고 내가 직접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살아나리라 이 말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니까 다 무서워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랬죠? 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도망갔겠어요? 주님은 살아난다. 지금 죽어도, 지금은 저렇게 핍박당하고, 지금은 끌려가고, 지금은 재판받고, 지금은 저렇게 가시멜로만 쓰고 욕먹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짱 하고 살아날 거야. 기대가 있었겠죠. 무덤에 장사됐어도 주님은 살아날 거라 기대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 믿음만 있었다면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프랑카드 써가지고 가서 축 부활, 멋진 장면이 연출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말씀을,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면, 자, 지금은 주님이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죽는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은 승리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망 권세, 죽은 권세 깨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자 하면서 베드로가 그 열정으로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주님이 무덤에 나올 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나올 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맙시다.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또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전해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계속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아예 이때는 직접 11제자가, 가는 다 빼놓고 11제자가 식사 자리에 함께 모여서 밥 먹는데, 그때 여인들이 와서 예수 부활했어요. 또 두 제자가 경험하고 부활했다고,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역시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믿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사, 할렐루야. 이게 어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던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무슨 일이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뭐요?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 말씀을 잊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땠어요? 완악했다 그랬어요. 이 완악한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 굳어졌다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흉악한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고침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던 그 여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밑에서 울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 여인이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주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 미명에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며 그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목격하고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간증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냥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병 갔다 왔지, 약 먹었으니까 나은 거지. 뭐 하나님이 고쳐줘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의 간증도 마음이 완악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 제가 뭐 이런 일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해결됐어요, 나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와, 그랬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분도 있고, 아니 뭐 목사님 기도했다고 그런 거야. 그냥 때가 되니까 해결된 거지. 자, 여러분, 무엇의 차이냐면 마음이 열렸느냐, 마음이 닫혔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이 은혜 받아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면요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마음이 닫히면은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자기만 혼자 캄캄한 어둠이야. 그냥 싸늘한 냉골이야. 그냥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사 여러분의 마음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부활의 예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주여 내 마음이 닫힌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님 내 마음이 닫혔다면 열려주시옵소서 하고. 왜 닫히느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닫혀요. 걱정과 근심 때문에 닫혀요. 여러분 또한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닫아놔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면 이게 닫혀요. 사람과 관계 속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이요 마음이 닫혀지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학대했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 완악하게 만들. 왜? 심판하시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자꾸 닫고 또 닫게 만들어서 모세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며 저주의 기적을 행해도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뭐 별별 재앙이 막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져도 마음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을 거 다 맞고 마음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죠.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 가운데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해방시키잖아요. 해방시켜 놓고서도 또 마음이 닫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야지 하고 특공부대 데리고 홍해바다까지 갔다가 결국 홍해바다에서 죽은 게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뭐부터 닫는다? 그 사람의 마음부터 닫아요. 마음부터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책망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졌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닫아져. 사람에게 닫아지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자꾸 닫혀요. 교회에 자꾸 내 마음이 닫혀요.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마음을 자꾸 닫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따라합시다. 하늘문도 닫힌다. 은혜의 문도 닫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의 이유로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고서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늘 하물며 그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축에 속하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어져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봤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믿음이 증거다. 이게 주관적이지만요, 이 내 마음의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내 의지를 하나님 작동시켜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믿으려고 했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연구했습니까? 논문을 여러분 썼습니까? 그 공부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어진다. 그래서 아멘 믿었습니까?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했던 질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적이었지만 그래도 천사도 믿었고 영의 세계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게 학문적인지 모르지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말했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했던 질문,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라고 말하니 어떻게라는 거, 여러분 이 어떻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믿어져요. 죽음의 존재를 소멸로 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소멸인데 죽음은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 이거예요. 죽으면 생명의 심장 정지됐는데, 죽으면 썩어져서 한 줌의 흙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이게 이 사두개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소멸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두 구분되어 있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흙을 재료 삼아서 만드셨고,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코에 불어넣어서 내가 숨 쉬면서 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보이는 물질일 뿐이고 이 물질 안에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나라는 자아, 즉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의 집이에요. 이 틀이에요, 틀. 이 틀 안에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는 나가 아니에요. 또 이상한 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정한 나는 자아라고 하잖아요. 인격. 여러분, 영혼이 바로 납니다. 이 육체는 영혼이 잠시 머무는 장막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왜 무너져요? 늙고 병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더 이상 영혼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떠나요. 떠나는 순간 내 안에서 내 영이 빠져나오는 순간 여러분 심장 정지돼요. 숨 멈춥니다. 그리고 피가 식어서 썩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죠. 이것만 보니까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없는 거야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비물질적 요소인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영이 바로 납니다. 이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이 물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물질은 썩어서 잠시 흙이 되겠지만 나와서 잠시 주님께서 낙원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낙원에 가 있다가, 내 육체가 땅에 묻혀서 썩어 있으나 원래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이 우리의 재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시 우리를 흙에서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고 죽지 않는 새로운 육체로, 따라합시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적인 세계, 과학적으로도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3차원의 세계가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원칙 속에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간에서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시간에 갇히게 되고 공간에 갇히게 돼서, 시간에 갇히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고 결국은 100살쯤 200살쯤 못 살고 죽고, 그 다음에 공간에 갇혀가지고 오늘 우리 한정된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고,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미국 갔다 오실 분 있습니까?
우리 육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죄가 있어서 이 육체 가지고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200년 전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앞으로 1000년 후로 갔다 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갇혀 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혔다. 그럼 구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받아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지음받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요,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자라나셨고 성장하셨고, 이건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다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막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바라보기느냐? 너희 중에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십니다. 오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육체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물질이 존재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질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지으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 지으시는 새로운 신천지, 저 이단 신천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된 신천지에서는 다시는 썩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육체에 매여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는 말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느냐, 거기에 한몫하는 것이 바로 세속 철학과 과학적 상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학문적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과학적 입장에서, 학문적인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성주의로 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느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부활 불가론, 부활은 안 된다, 부활은 없다, 부활 불가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불가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부활 불가론자들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 이거죠. 여러분, 처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사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멘.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을 또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이 과학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반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반복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반복돼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딜레마에 빠져요. 어차피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목격자가 있으면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실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을 전파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교수형 당하고 총살당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즉 순교자들이 약 6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지금 기독교가 생겨진 이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래, 로마의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과 로마의 우상들을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거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 밥이 되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6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경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평양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주 강도였어요. 그래서 시장에 김익두만 출몰하면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변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 만나면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맨 앞장 돌 던진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제사장의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 환한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어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눌러 눈을 감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는 죽었고 끝이다. 어떻게 부활을 있다고 하느냐? 저 제자들 다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도둑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사기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 철학과 과학 상식은 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내가 꾸며낸 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없는 것인데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 내가 꾸며낸 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또 한둘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의 직계 제자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제자들 중에 다 이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1년에 수백 명씩 여러분 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증인되라 이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요해서 됩니까? 여러분 순교하세요. 강요해서 됩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생명의 담보가 되셔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목숨을 들여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 안 돼도 존재하는 것들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과학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3분의 2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학식이 없어서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도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가장 절망시키는 죽음에 대하여 확실한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일생에 매인다는 게 뭐냐면 죽음이 무서워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여러분이 돌에 매이고 여러분 명예 권세에 매이는데
결국 사람이 가장 비굴해질 때가 죽음 앞에 설 때예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체면이고 돈이고 뭐고 다 여러분요 포기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죽음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희 능력이 무엇이냐,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만약 그것이 끝이라면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우리 스스로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단지 그가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 죄의 여러분 결과물인 사망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능력이 뭐냐 하고 주님께서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눌러버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의 부활도 못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사기치고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써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가 부활이 없는 거라면, 또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주잖아요. 성경에서 만일에 진짜 없는 거라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불쌍한 자로 놔두지 않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겹겹이 우리를 여러분이요 지금 살아있으나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가시 나무로 압박하듯이 여기저기서 사망의 권세가 찌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염려 걱정으로, 또 인간관계로, 이게 전부가 사망의 권세예요.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옥조해서 숨통을 조여가지고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죽음에 쩔쩔매고 살다가 부활의 소망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죽음에 결박되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조차도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00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현장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 현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고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신되어지면서 여러분 절대로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 앞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보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설교는 듣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찬은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보는, 읽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듣는 하나님 말씀, 설교죠. 세 번째는 보이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떡은 바로 주님의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몸. 그리고 한 잔에 따르신 이 포도주라고 하죠. 되게 포도주는 여러분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씻어내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안목으로 받으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3장을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할 때 이 시간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가득 날 위해 받으셨나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며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대개 1년에 한두 차례 거행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받는다는 의미는 뜻을 모르고 받는다는 거죠.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이 나눠주는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즉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그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받은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 성찬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받는 이건 흉이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만 받으시고 혹시 세례받지 못해서 받고 싶은데 그런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또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때 세례받은 다음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그 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또 죄는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 또는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뭐 다 있죠, 누구나 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허물과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많이 했지만 하라고 한 것을 또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잠깐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이 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고 성찬에 참여하고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산부 예배 참여한, 그리고 사정 때문에 온라인에 참여한 성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